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또 부활에 대해서 근본을 알고 또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또 저희들을 만들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육신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린 자들은 그 예수님의 정말 육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 하나님 때에 맞춰서 1초도 어기지 않고 오셔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이 성령의 역사를 펴가지만 아직도 무지한 자들은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역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저희 이 시대 가운데 또 재림하시고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모든 성경의 인봉을 다 풀어주시며 역사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읽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저희가 또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의 떡을 떼며 저희들도 온전히 알고 또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 주님 또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감동 감화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건수 왕사님 소리가 조금 작게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조금 낫네요. 네,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회 원 주일 말씀. 오늘은 그러면 순희 강사님께서 요거 32회 주일 말씀 맺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다시 오셨다.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1970년도 선생이 25세 때 150년 된 초가집을 부수고 흙벽돌집을 다시 짓고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할 때였다. 예수님께 취직하고 싶다고 기도한 후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 예수님의 영이 내 방에 와 계셨다. 예수님은 네가 취직하고 싶다고 해서 취직시켜 주려고 왔다. 네가 원하는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 하셨다. 여러 군데 좋은 곳을 보여주셨지만 선생은 취직을 안 한다고 했다.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곳을 견학 다니며 생각해 봤지만 평생 그 일을 하라고 하면 기쁘게 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예수님은 날 따라다니면 돈도 줄 수 없고 고생도 많이 한다 하셨다. 그래도 내가 해결하며 따라다닌다고 했다. 선생님이 줄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붓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흰옷 안쪽을 젖히니 옷의 속주머니에서 붓 한 자루가 보였습니다. 그 붓을 꺼내 들고 던져주셔서 순간 받았습니다. 붓을 잡고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은 옷 안쪽을 보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게는 붓이 더 없다. 내가 쓰는 붓과 너에게 준 붓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은 아주 근엄하고 인자하고 흠이 없고 아주 젊었고 키는 2m 50cm가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계란형이고 영화에서 보았던 얼굴과 아주 닮았는데 수염이 없이 깔끔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축소 확대를 그리신 후에 그 다음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그리셨는데 따라서 그리기가 쉬웠습니다. 한참을 그리다가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옮겨서 20m 멀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가면 간다고 말하고 가시지 왜 그냥 가세요? 하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서 바로 앞산으로 올라가시다가 산 정상에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 순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봤습니다. 한동안 예수님이 붓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경기도 광주에서 7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영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는데 붓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말씀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붓을 들었다고 말한 내용이다. 후에 내가 잠언을 쓰고 설교도 쓰고 도표도 그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붓을 받은 것이 이런 의미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붓은 예수님의 붓과 크기도 생긴 것도 같아서 한 쌍이었습니다. 신약 말씀을 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역사에 행할 일들이었습니다. 모두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붓을 받고부터는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선생은 예수님께 받은 붓을 잡고 44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시대 말씀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신약 말씀을 푸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시대 말씀이다. 예수님이 주신 붓이 천년 역사의 붓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의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3일 동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들은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의 영들이었습니다. 그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육이 아닌 영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 앞이 안 보였습니다. 순간 소경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놀라서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하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으려거든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하셨습니다. 이 말대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후 사도 바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육이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의 육이 나타났을 때 바로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육신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렇게도 통곡하고 울고 슬퍼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 육신 살았다. 같이 가자. 걱정 마라.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지. 가자. 나와 복음을 전하자. 역사를 펴자 하셨을 것입니다. 또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조금 더 그 시대로 들어가서 현실감 있게 느껴보고 항상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시잖아요. 가장 신령한 하나님과 가장 직접 통하는 근데 항상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늘 육으로만 그것을 알아들으니까 너무나 답답하셨겠다. 예, 지금 이 시대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육적인 세계를 살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면 항상 육으로 알아들어서 오해하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너무 답답한 일이 많겠다. 그래서 더 영적인 말씀을 정말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예. 예수님 영으로 살아나셨고 영으로 재림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완전한 영, 산영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외치고 한 것 같은데도 되게 새롭게 와닿네요. 와,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어서 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남아있는 거 엄복 강사님이 네. 외쳐주세요. 32에 2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는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러내고 말하기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를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전해라 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방 안에 한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몇 마디 말씀하시고는 곧 사라지셨다.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으면 왜 금방 사라지겠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도 통곡하던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같이 먹고 마시고 연속해서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 예수님이 영이라 순간만 보이고 안 보이니 제자들이 따라다닐 수도 없었다. 예수님은 영이라 땅에서 떠나가야 되니 하늘로 승천하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온다고 외치며 밤낮으로 기다렸다.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긴긴 세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100억 명도 넘는데 예수님의 육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예수님의 영을 봤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내 육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데 내 육을 본 자가 있느냐?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후부터 2000년이 지나기까지 내 육을 본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나 예수의 육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육으로 오는 재림을 기다리니 나를 맞을 수 없다. 내 영이 살아서 부활했다고 믿는 자만 영으로 재림하는 나 예수를 맞는다. 내가 내게 가르친 대로 전해라. 내 육이 되어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며 나와 같이 천년 혼인잔치 하자.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온다. 나와 같이 인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그들을 이 시대의 신부로 구원하자.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다. 하늘에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오셨다.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육만 기다리니 성자도 그와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도 못 맞는다. 영이 살았다고 알아야 예수님의 영을 받고 성자의 재림을 맞는다. 예수님은 선생의 육신을 쓰고 역사를 펴시려고 선생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도 육신을 쓰고 행하시니 육이 산 것 같이 일하신다.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신다.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된다.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시대의 신부가 되어 천년 혼인잔치를 한다. 이것을 모르면 사탄이 끼어들어 예수님의 영이 육신 쓰고 오시는 재림을 맞지 못한다. 예수님의 육이 부활됐다고 하는 자는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지 못한다. 그러면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자녀의 주관권에서 끝난다. 구약 때 기다렸던 예수님을 못 맞은 자들은 자녀로 부활되지 못하고 종에서 끝난 것과 같다. 항상 오는 자를 맞으면 과거에 믿었던 위치보다 한 단계 차원 높인 자가 된다. 구약에서 기다렸던 예수님을 맞은 자는 종에서 자녀가 됐다. 이 시대에 육신 쓰고 오신 예수님의 영과 성자를 맞은 자들은 자녀에서 신부가 된다. 삼위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천년 혼인잔치한다. 아멘. 아멘. 또 외치시고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번 주 말씀이 예수님의 영 부활과 영 재림 아주 너무 세밀하게 그 어떤 이유도 되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거를 아주 완전히 이렇게 허를 찔러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2023년 말씀인데 이때도 엄청 깊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다. 또 영으로 오셨고 또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부활해서 육신으로 온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탄이 이미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신부가 못 되고 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맞지 못하니까 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인식을 아주 강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결국은 이제 부활이 우리의 삶에 그런 생활에 이런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한 주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쵸. 아까 또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죠? 13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100억 명도 넘는데 예수님의 육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죠? 모두 다 체험하기를 그죠? 예수님의 영을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의 육 부활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못 맞이하게끔 방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생각이 나네요. 네. 부활에 대해서만 제대로 깨달아도 그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자, 다음은 이어서 32회 세 번째 거. 오늘은 제목이 영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론 말씀을 할 건데요. 건수 강사님, 여기가 40총 47페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 분이서 할까요? 한번 쭉,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중간에 컷할게요. 네. 영의 부활에 대해서 1985년 교회가 구기동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땡땡땡 교수님과 합동으로 도자기 작품을 냈습니다. 선생님은 사인을 해주고 땡땡땡 교수님은 그림을 그려 구워냈는데 모두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가격에 그냥 기념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MS 중에 하나가 집에 가지고 가며 깨진다고 선생님에게 맡겨 놓았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안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1985년 부활주일 아침에 주일 성작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화끈하게 전해주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성자는 못 믿게끔 속이 싸늘할 정도로 해주겠다. 영원히 그 부활을 안 믿게끔 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주겠지? 하고서 도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표를 빼내다가 그만이야 도자기를 뚝 떨어뜨려서
도자기의 주둥이가 바싹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이 짐 보관소냐? 왜 여기에다 맡겨놓고 안 찾아갔느냐? 이거 당장 찾아가지고 가라고 찾아가지고 가라 그래. 그러나 도자기 때문에 마냥 툴툴거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마저 끄집어 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을 때니까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중간쯤에 갔을 때 부활주일 설교를 생각하며 성서를 폈습니다. 오늘 짜릿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뭘까 했을 때 찡하고 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짱하고 말씀이 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도자기는 깨졌다. 다시 복직을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인생 육신이 한번 죽으면 깨진 도자기를 복직 못한다고 하도록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안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강대상 위에 물컵을 집어 던져서 대신 깨뜨렸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찌릿하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번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 옛날에 우리 조상이 만든 청자나 백자도 한번 깨지니까 그대로 있지 않느냐? 안 돼. 모래밭에 물을 엎질렀을 때 다시금 쓸어 담을 수 있는 길이 없듯이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요. 더 이상 없어. 또 산다고 생각하면서 멍청하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현실에 멋있게 가치 있게 살도록 하라. 너무 미련하게 살지 말도록 하고 여유 있게 살기도 해라.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새벽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께 입었던 세마포 수의만 무덤에 놓여 있었습니다. 울면서 무덤 옆을 쳐다보니 한 사람이 있어 동산지기인 줄 알고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았습니까?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셨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라삐오니여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오늘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께 곧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살았으니 다시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활동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 하셨습니다. 만일 육신이 살았으면 내가 살았으니 나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셨을 것입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내주고 끝났고 그 영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의 세상이니 육의 몸을 쓰고 와서 역사했고 그 육의 몸은 죄인들을 위해 내주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세상입니다. 고로 하늘나라로 갈 때는 오신 그대로 영원한 부활의 영의 몸으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여기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갈 때도 영이지 육이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 하고 생각했겠지만 영과 육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버뜩 나타났다. 버뜩 사라지는 것입니다. 6이었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 하고 붙잡았을 것 아닙니까?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봤다고 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예. 외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그때도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이 말씀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모르고 들었다가 이렇게 다시 외치니까 와 이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가치를 너무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도표를 보면요. 구약은 선영계, 소생급, 그리고 또 신약은 낙원이죠, 낙원, 신약. 낙원이고 장성급입니다. 또 성약은 천국이고 완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약의 영은 선형계 그저 영으로서 구름 형체가 구름 같고 뼈와 살이 없고 만지시지 않는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이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저 막 벽도 뚫고 다니고 구름이라고 하잖아요. 만지시지 않고 뼈와 살도 없고 그야말로 너무 섬뜩하네요. 우리가 이러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만지면 뼈와 살이 만져지는 그런 영혼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완전한 진리 말씀을 정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깨닫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장성급은 사람의 그런 형체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완성급은 그죠 영이 완전한 형체를 이룬 완성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형체, 영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금방 설명드렸죠. 영에는 영형체급, 생명체급, 생영체급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영은 영형체급, 신약의 영은 생명체급, 성약의 영은 완벽한 형체급을 이룹니다. 네.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생급. 네, 구약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소생급 영으로서 이렇게 구름 같은 그죠? 형체만 이루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고와 지금의 사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었어도 사고가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구약과 신약의 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구약의 영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귀신 같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놀랐던 것은 예수님을 이런 귀신 같은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영은 하나의 무지개 같이 그렇게 형체를 이루고 있고 또는 안개같이 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뼈와 살도 없이. 정말 이거 주일 말씀 듣고 외치니까 너무 실감이 나네요. 네. 마치 태안의 어린아이가 시작할 때도 보면 제일 처음에는 물입니다. 물. 그러다가 3개월이 넘으면 형체를 이룹니다. 7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형체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형체가 완전히 이루어져 태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뒤따라갔을 때 베드로가 유령이라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했지요. 구약은 종급의 형체급을 가지고 있고 신약은 아들급의 형체급을 가지고 있고 성약은 A급의 형체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못 박히신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며 예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른 영이 아닌 예수님의 영이신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 대신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나의 심정을 받아라. 나의 신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니 성령으로 죄를 사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했으나 도마는 안 믿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그 후 8일 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의심하지 말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나 예수다 하셨습니다. 이에 도마가 예수님이심을 믿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는 형제들의 말을 듣고 의심하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안 보고도 나를 절대 믿는 형제가 보고 말하면 믿어야 한다. 너 때문에 또 왔다. 나를 안 보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호련히 가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여기저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인이 못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홀로 여기저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떠나가신 후에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나 예수가 다시 온다고 전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본 그대로 영이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적 부활되었으면 무엇하러 올라갑니까? 계속 남아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발판이 없어졌으니까 간 것이지요. 발판이 없으면 영이 가지 않습니까? 이북에서도 간첩이 왔다가 자기의 발판이 없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자기를 협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있으면 깔고 있고 간첩 교육은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판이 없었습니다. 육신이 발판이 있었으면 그 따르던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왜 갑니까? 그렇게 떼어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법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창으로 찔렸을 때 얼마 있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다 바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은 벌써 썩어서 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실상 누구나 다 죽습니다. 육신은 다 죽습니다. 영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그 영이 사망에 묻히지 않고 흑암에서 나와 생명권으로 살아나 영원한 부활의 영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도 너무 자세하게, 세밀하게, 완벽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날 말씀을 더 한 차원 더 높여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정말 아멘. 저희들도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책임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잘 전해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네, 순희 강사님이 외쳐주세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관리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예수의 육신을 쓰고 계실 때 3년 동안 전하셨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약 복음 역사가 지구촌을 뒤덮게 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영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이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 두고두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면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평생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3일 만에 육이 살았다면 살았을 때부터는 제자들의 말이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애인을 죄 없는데 죄인으로 몰아 죽였다면 두고두고 말을 할 것이며 죽였는데 그 육이 다시 살았다면 죽을 때까지 애인이 죽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뻐서 애인이 활동한 것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썩을 것은 육신이고 썩지 않을 것은 영의 몸입니다. 여기서도 영적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자렛 예수님의 육이 죽고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믿어도 헛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살았다고 증거한 것도 헛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뿐이라면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시니 이생뿐이 아닙니다. 영이 살았으니 영원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생뿐이 아닌 것이며 이생뿐인 것이 아니며 이 세상 것뿐만이 아니며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산 자들 중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영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영이 사망에 있지 않고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함은 육신이 죽은 자들의 영들 가운데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고린도전서 15장 22,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고로 구약 주관권 율법 아래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영이 죽었습니다. 육은 살았다 하나 사망권 속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를 믿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역시 영적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영적 부활이 됩니다. 육이 숨을 쉬며 살아있긴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망권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생명권인 신약 주관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선생은 계속 영의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육신 부활이며 이생뿐이니 불쌍하다고 하며 영이 부활되어야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체 신령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나 전도되어 영적인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영의 육체가 되어 극한 비밀들과 영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육신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썩을 육신이 썩지 않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함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람과 같이 세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육신은 특별한 영체적 육신이 아닙니다. 죽이면 죽는 인생들의 몸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고 때릴 때는 몸부림치셨습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육신이 부활하여 가는 곳이 아니고 영이 사망권 속에서 생명권으로 부활되어 가는 곳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듯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살았으면 결국 늙어 죽습니다. 영으로 살았기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의 부활로 말했다면 모순입니다. 영으로 말했기에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육의 부활이라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말한 말씀들을 볼 때 모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풀면 모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확실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로 심판을 받아 죽은 영들이 사는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그 영이 영옥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이 영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 홍수 심판 때 심판받고 죽은 자들의 영들입니다. 육신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었지만 영을 살려서 부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 부활임을 천명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야 영계와 육계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이 모두 일관적으로 맞게 됩니다. 육이 부활했다면 그 육의 몸으로는 영의 세계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추가로 해주신 거 있네요. 해주세요. 영 형성의 단계, 영의 급에 따른 세 가지.
영급은 영형체급, 영인체급, 영완성체급이 있습니다. 개념을 살펴보면 영형체급은 일반 영, 보통의 영이고 구름 같고 뼈와 살은 없고 안 만져집니다. 만지면 그냥 이렇게 흩어져 버리듯이 구름 같고 안개 같아요. 영형체가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섬찟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보면 섬찟하잖아요. 귀신이 느껴지면. 이게 시대적인 구분을 보면은 구약권 속에 해당합니다. 구약의 형체급 정도. 그리고 영인체급이 다시 그러니까 영인체급은 어느 정도 이제 사람같이 만들어진 단계예요. 영형체급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사람같이 만들어진 단계, 신약권에 해당합니다. 살얼음 같아요. 영형체급은 그냥 찬물 같고 그냥 물 같은데, 그나마 영인체급은 살얼음처럼 완전 얼음은 아니지만 살얼음 같은 모습으로 신약권에 속합니다. 근데 영완성체급이 있는데 정말 완성된 단계예요. 그래서 부활되고 완성된 영, 뼈와 살이 다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의 뼈와 살을 말합니다. 성약권에 해당해요. 성약권. 완성체급. 이제 얼음덩이가 된 거예요. 완전히 얼음덩이.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말씀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너무나 많네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들이라서 이거 너무나 하나하나 하면 할 말들이 너무 많겠는데 아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이제 영이 돼서 그다음 이제 그 아담 안에 또 4천년 동안 다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그게 참 그 네. 대표격이 이제 표상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표상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온 인류가 정말 표상 하나에 의해서 아담 하나의 그 타락으로 해서 구약 4천년이 완전 종권으로 갇혀서 그렇게 지냈는데 예수님 이제 오셔서 온 인류의 표상이 되는 대표격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부활이 되셔서 첫 열매가 되니까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믿고 따른 자들 또 이제 신약권의 엄청난 부활 아들급으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낸 대표 표상자 너무나 특히 메시아는 너무나 온 인류 구원을 다 총책임지고 정말 너무 엄청나다. 중하다. 대표 표상의 그 행적이 너무나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표상을 세워서 이렇게 보았고 그다음 아까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자체 신령이 아니란 말씀이 너무 갑자기 와닿는데 자체 신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전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영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그 깊고도 깊은 신약의 그 엄청난 비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육으로 살아계실 때 못다 전한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신령한 그 영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이게 다 기록하게 하셨구나. 그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체 신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또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갔구나. 2000년간 그리고 이 엄청난 신령한 말씀들이 그나마 풀어져서 지탱이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리고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예. 네. 이야기 또 하다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말씀 듣고서 영의 형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주일 말씀 이제 듣고 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에 떡을 떼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상고하니까 그게 조금 더 이제 또 와닿더라고요. 예. 듣고만 있었으면 이렇게 그렇게까지 또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야말로 영원히 존재해야 될 영이 그냥 구름 같고 안개같이 만지지도 않고 얼마나 끔찍한 세계로 야 귀신아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도 귀신이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보면 야 귀신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화 속에 장난도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이 좀 하나님 주시는 진리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나 귀신이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고 다시금 그렇게까지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가셨고 또 약속하시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셔서 지금도 오셔서 또 정말 또 시대 사명자가 그죠? 배운 학문은 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이 엄청난 말씀들을 어떻게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영으로 예수님께서 또 성자와 함께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시는 걸 또 볼 때 너무너무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무리 힘들고 해도 또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드리고자 그렇게 밤낮 주야로 정말 잠도 제대로 편하게 못 주무시면서 그렇게 고생 하시면서 정말 이 역사를 읽어주신 또 시대 사명자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 말씀 또 같이 외치시면서 주의 말씀도 이렇게 나왔고 그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대가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완전한 영이 되었다. 그 말씀이 참 이렇게 새삼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한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뼈와 살을 갖춘 완전한 영이 되셔서 구약의 그 죽은 영도 2400년 전에 죽은 그 노아 때 죽은 자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와, 정말 영으로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마어마하구나. 영계 가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렇다는 것을 또 우리도 육신이 언젠가 죽겠지만 우리도 그저 영을 조금 완성하게 이렇게 더 온전하게 만들면 또 영계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부활론에서 이제 그저 우리가 하면서 넷플릭스에서 막 나오잖아요. 정명석 목사에게 예수님 영이 임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이죠. 말씀. 오만참은 그죠? 빼먹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주일 말씀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죠? 그 뭐 문선명 씨, 이만희 씨도 다 그죠? 자기네들이 재림주로 이렇게 알고 하고 있는데 그 표가 뭐냐면 문선명 씨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는 그죠? 원리 강론 있죠, 책. 그것을 이제 대표할 수 있고 신천지 이만희는 14만 4천의 영생론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섭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30개론, 또 오만자문과 주일 말씀, 그죠?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뭐 우리 섭리 말씀을 어디 가서 뵙게 왔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엄청난 오만자문 이런 말씀, 주일 말씀 이런 것 어떻게 그저 뵙게 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 있는 이 말씀들은 정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엄청난 말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낙타바위나 성자바위, 이랑골의 독수리바위, 또 대둔산의 선생님 자화상 바위, 월명동 316 형상, 이런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오신 예수님이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만물로서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성자 바위 안에도 7개의 형상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명막골에서 이렇게 가져올 때는 몰랐죠. 근데 그 사진 찍어서 대전옥에 선생님 계셨을 때 보내드렸을 때 성자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발견하신 거잖아요. 7개 형상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이렇게 증거하면 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저 질문하며 증거가 뭐냐? 예수님 영이 재림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남아 있는 게 있죠. 잠시만 여기 화면이 이렇게 돼가 사라졌지. 잠시만요. 이걸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데. 됐다. 네. 32회 세 번째 거. 네. 인생 이마. 요거는 엄복 강사님이 쭉 해주세요. 네, 32의 4번 인생 2막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전도서 3장 11절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 1막이라면 육신이 죽고 산 이후의 삶인 인생 2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왼쪽 아래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출의 광경이죠. 1월 1일 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부풀어 올해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대박 났으면 좋겠다.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등등 희망을 걸죠. 그처럼 우리 인생도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희망 덩어리지 않습니까?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며 자녀를 키웁니다. 일몰의 광경입니다. 해는 뜨면 지기 마련이죠. 해가 뉘엿뉘엿 져서 저녁 노을의 광경이죠. 그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희노애락을 겪고 부귀 영화도 누려보기도 하고 살다가 인생은 누구나 해가 지듯이 인생에 해가 진다는 것입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때가 오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겠죠. 큰 개성의 왕들도 끝에 가서는 허무로 끝나고 갔다리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인생 끝이 나는 건데 아등바등 되면서 살아왔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 해그늘에 이게 인생 끝이다. 인생 1막밖에 없다 생각한다는 거죠. 위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보이죠? 장례식장에 나타난 97세 돌아가신 권사님의 영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영안이 띄어서 권사님의 영을 보시게 되셨는데 너무 감탄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래요. 와, 육신은 나이를 많이 먹어 형편없는데 영의 모습이 저렇게도 아름답구나. 육신은 때가 되어 죽겠지만 영이 저렇게 아름답다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저렇게 허무로 끝난다면 정말로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기 영이 있는데 전혀 영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은 인생 허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저렇게 아름다운 영, 찬란한 영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위에 보면 해가 찬란하게 떠오른 광경이죠. 그와 같이 지는 해가 아니라 저 찬란한 상태의 태양처럼 아름다운 영을 만들면 황금성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을 만들면 태어나는 것도 희망, 사는 자체도 희망, 죽을 때도 희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어서도
영원히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영원한 희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돌, 만물, 이성, 물질, 명예, 권세, 사랑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꼭 성경을 제대로 배우시고 저희 교회 나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허무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있죠? 네. 하나님은 유괴 세계의 것을 허무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셨다. 아멘. 전도를 아멘. 꾸준히 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의 혼과 영을 연계해서 만나면 표관하게 빛이 나고 아름다운 형상이었다. 육에 속해 살면 육으로 끝나고 영에 속해 살면 육도 영도 영원토록 잘되고 형통한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정령코 행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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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잠언 말씀 외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무튼 우리가 이 육계에서 살고 있지만 또 삼위와 예수님, 선생님은 계속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서 살 곳은 천국과 황금성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육이 못 가고 영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면서도 영적인 것에 되게 계속 신경을 쓰고 영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이 모든 삶이 이제 부활이 된다면 부활이 되고 또 계속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가 또 이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 꾸준히 전도하고 하는 자들은 혼과 영이 이제 연계해서 보면 표관하게 빛이 난다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차원이 높아지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 영적인 거 신경 쓰고 또 그렇게 육신의 그 부활도 이루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도를 꾸준히 하여 생명을 구원한 자들의 혼과 영을 영계에서 만난 표관하게 빛이 나는 두고 아름다운 형상이었다. 결국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지금은 또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오늘 또 여기까지 말씀을 많이 외쳐봤습니다. 다 외치시고 또 혹시나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실까요? 인생 인막 말씀을 잘 익숙하게 해서 전도하는 데 쓰면 매우 좋겠네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네. 좀 그래도, 시가 먹혀요. 예, 예, 좋아요. 아, 왜냐면 저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참 허무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인생 말년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신세 타령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활용하시면 좋죠. 나이 드신 분들은. 네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내가 기도해야 되나? 네네, 해주세요. 네. 사랑으로 저 인생들을 이끌어 휴거시켜 주시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선생님께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인생으로 태어난 그 가치를 시대 주를 만나 듣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다, 정말 너무 고단한 삶이다 라고밖에 할 수 없었는데, 정말 시대의 삼형제의 말씀을 듣고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을 나만 알고 우리 아는 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고 예비되신 생명, 그리고 또한 많은 자들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고 또한 영으로 재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부지런히 전해서 의에 정말 이 세력을 더욱더 넓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정령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생명의 정말 양식을 떼면서
마음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준비되고 미리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로 말씀을 띄게 해주신 박대일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고 우리 같은 팀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삶 속에서 참여와 주님 모시고 사는 온전한 신부의 삶 정말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정말 오셔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지켜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께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